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기독교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믿어주는 것,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믿음은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도록 그 마음에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 따라서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게 된 동기는 1차적으로 여러분의 결심이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어도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열심히 전하는 저의 열심을 미안해하세요. 참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좀 따라주고 싶은데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안 되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언변으로 그분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믿어지는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다가 보면 그 믿음에는 꼭 뭐가 따라오냐면 체험이 따라와요. 믿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믿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갖고 사냐면 모든 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요. 내가 힘으로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냥 믿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참 나는 운이 안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낙심을 안 해요. 또 옛날에는 잘 때면 잘 된 걸 갖고 자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나를 축복하실 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친구가 돌아가셔서 죽음이 있는 장례식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울어요. 우리도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눈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같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멀리 떼어놓고 살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로 거의 한 9시간 정도 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안타깝다고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고 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행복이 깃들기 시작하고 매사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의 가사대로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조금 잘못된 생각이 하나 들어와요.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생각에는 조금 오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은 더하기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더해 주도록 만들어 줄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일을 이룰 수가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커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낙심치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사이즈보다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참 믿음, 그거 하나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뭘까요? 첫째로는 겨자씨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진짜가 아닌 거짓 믿음을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고 한들 그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을 부르면서 몸을 상해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지만은 그것은 헛된 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들을 때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선지자들의, 가짜 선지자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없는 신을 믿기 때문에 그건 헛된 믿음이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물을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수고를 신이 들어주실 거지 하고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두 번째는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는 씨잖아요. 심어야 자라지 않아요. 아직은 씨앗이잖아요. 아직은 열매도 못 보고 싹도 못 봤어요. 완벽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다면 어느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성을 기억하시죠? 그분은 믿음이라는 게 참 유치했어요. 예수님의 옷만 이렇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거는 좋은 믿음은 못 돼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옷이라도 만져야 될 것 같아서 군중을 헤집고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믿음에 반응을 보이셨어요. 지나가다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떠미는 것입니다 말하니까 아니야, 나를 잡은 믿음의 손빛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찾아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보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다 하더니 이 목사부터도 완벽한 믿음은 아니에요. 저도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불완전하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낙담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능력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뽕나무 보신 분 있으세요? 뽕나무. 저만 시골 사람이고 다 도시 사람이신 것 같아요. 실크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뽕나무라고 있어요. 요즘에 그 오디라고 하는 열매도 있잖아요. 아마 농촌에 사실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뽕나무는 키가 크진 않아요. 키가 작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뽕나무를 재배했어요. 거들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로 등록금도 하고 그랬거든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이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 중에 뿌리가 제일 땅바닥으로 깊이 내려가고 넓게 내려가고 강한 게 바로 뽕나무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믿음의 능력이 뭔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깊이 내린 문제의 본질, 뿌리 깊은 문제를 믿음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뿌리들이 깊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뽑히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이 깊은 뿌리까지 뽑히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꼭 이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부분이 술, 담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담배를 끊고 싶고 해도 시간만 되면 이게 중독이 되니까 당기나 봐요. 피워보신 분들 그렇습니까? 술도 그래요. 끊을 수가 없어요. 금주를 해보기도 하고 또 금연도 해보기도 하고 껌도 씹어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맛있는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참 안 돼요. 그런데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뻐갖고 집에 와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며칠을 지났는데 며칠 동안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당신 손에 담배를 안 든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싫어요? 그분이 부인 따라서 새벽 기도를 따라가는데 저 100m 앞에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요. 그걸 딱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뿌리가 흔들흔들다 뽑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살다가 보면 이 뿌리가 흐물흐물해서 어느 날 빠져나와서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뽕나무가 뽑힌다고 했어요. 근데요, 뽕나무가 뽑히는 것도 더 어려운 거는 바다에 심겨지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바다는 흙이 없어요. 심을 수도 없거니와 육지의 나무를 어디에 염분이 있는 바다에다가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바다에다가 분명히 나무를 심어야 될 때가 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 앞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요,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여러분 다 세숫대를 들고 물을 풉시다 그랬나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여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고, 그죠?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구경하자고. 그리고 쳐다봤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서요, 벽처럼 서요, 마른 땅이 생겨요. 길을 지나갔어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날에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로 명령했어요. 하나님, 제게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문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다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산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은행에서 다 신용 등급을 정해놓으신 분들입니다. 맞죠? 은행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1등급부터 해서 몇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바로 신구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 하나가 나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주인은 집에서 놀아요. 종이 집에 와가지고 논 주인께서 밥을 차려주고 수고했다 그러지 않아요. 밭에서 열심히 일한 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를 못했는데도 앉아서 저녁을 기다리는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 주인을 보면서 뒷설거지를 하면서 이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생활이 안 돼서 형편상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남들은 이만큼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뭔가 많이 드릴 때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주의 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못 되잖아요. 이 예배 시간 한번 빼는 것도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묘한 뭐라 할까요? 영적 열등감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큼 저만큼 해야 하나님하고 좀 뭐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까닭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의 농도와 수고의 질량과 열심히 드린 것들과 이런 물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일을 합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오고 이만큼 못했으니까 내게는 하나님께서 좀 차별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남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새신자 한 분이 저한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서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꼭 모세만 만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만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는 거냐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헌신의 수고나 이 질량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믿음의 삶을 체험토록 하실 줄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압박감, 뭔가 해야 되는 것, 그런 부담감,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명하면 그대로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를 따라가며 사는 이 은총과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사오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으로 이웃도 평화롭게 하고 나 자신도 평화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는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